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사나이가 극적으로 회개, 빛나는 생애를 보낸 산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적 문호 빅토르 위고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외동딸 레오포르딘의 시체가 세느강에서 발견되었는데 옆에는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고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며 반성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일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고 프랑스 국기인 3세기의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자신과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흥사 무디는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가리가 좁은 꽃병 안에서 주먹을 움켜쥐면 손을 뺄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구습과 옛 생활들을 고집하면 회개는 어렵습니다. 주먹손을 비운 열린 손이 회개입니다.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의 세월이 오늘 본문을 보면 흘렀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그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부자가 다시 만나 서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트고와 여인은 다윗 앞에서 연기를 했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해 판결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게 된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담긴 의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녀는 땅에 쏟아진 물을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미 죽은 암논은 이미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며 찬양할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이용하려 한다는 계략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여인의 말을 수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감언 이설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지칭하여 청년 압살롬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지 못하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며 다소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할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정 정의를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회개의 여부입니다. 요압은 그술 땅까지 가서 직접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제치고 왕이 된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1등 공신으로서 또다시 막강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아들이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너무 빠른 화해는 백성들 보기에 민망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결코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모두 충분히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과 원망이 다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요압의 계략에 의해 그 두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 성사되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된 뒤에야 건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내 삶에서도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